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38편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우리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2절과 3절 말씀에는 특별히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하면서 고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 또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또 주님의 성실하심, 물론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 한글의 의미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군가가 성실하다 그러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근면하게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도 예전에는 조금 더 이 두 번째 뜻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오늘날 한글에서는 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근면하는 의미로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실 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어떤 때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어떤 때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항상 한결과 같이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때로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였던 그때에도 심지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늘 항상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율법들과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분 구역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때 당시에는 문자적으로 따랐던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까지, 그래서 기록된 말씀,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말씀,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에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3절 이후로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 한결과 같이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하시고 또 그 어려운 환난 날에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간구하게 될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보통 시편에는 주로 굉장히 많은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 때때로 우리가 아삽의 시도 나오기도 하고 몇몇 다른 시편 기자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그 앞에도 나와 있는 많은 우리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여러분 쫓기던 때도 있었고, 또 원수 앞에 쓰러지기 직전에 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 보기도 하였고, 그가 어떻게 보면 양을 기르면서 거기에서 들판에 홀로 서 있어 보기도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찬양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더라. 그가 나를 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오늘 이 3절에 있는 고백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담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말씀,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야 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멘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 내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면서 이대로는 아니 된다 깨닫게도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격려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얻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책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훈계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 여러분 말씀은요 그 말을 하는 주체자의 성격을 드러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짜증을 내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짜증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거기에 단순한 이 낱말 언어들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낱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들과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는 이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어가 전달하는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마음, 어떠한 일이 더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될 때 우리가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잃어 낙심하고 있는 그때는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경책도 하시고 또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고 이것은 세상의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 인간의 길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때로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때로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길이고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많이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 애굽을 빠져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홍해가 아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 그냥 빠르게 일직선으로 데려가시지 그러지 않고 광야에서 굽이굽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더디고 또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험난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같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 없는 것들 아니 불필요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덕지덕지 사치처럼 붙여놨던 우리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당한 것들로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걸로만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내가 세상의 것을 자꾸 내 발목에 채워넣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만 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길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임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여러분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여러분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이 홍해를 건너감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제 새로운 그들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저 광야의 삶 가운데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 가운데에 도리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지나가고 보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힘겨운 길을 오히려 마주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유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소부재하시지 않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사건을,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도대체 그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말씀의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물가 근처에 계신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가운데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오밤중이 되어도 그 폭풍우를 만나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때 다가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까? 한적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러 가시는 그 길인데 황급히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식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가는 그 부모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이죠. 이게 기적을 보여주시러 가는 길이 아니라 황급히 자기 제자를 구원하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 와중에도 자기의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그분의 눈길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그분의 보호하시는 손길에서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심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시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마치 홍수가 와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 우리의 눈은 그러므로 저 범람하는 물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봐야 됨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엄습하고 달려드는 그 범람하는 여러분 세상 물결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